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예.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번역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카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이 카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있는데요. 그 카이가 뭐냐면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예. 뭐란 얘기예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면이 빠졌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을 딱 써놓으세요. 18절 앞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 앞에다가 그러면을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 18절 자체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성경은 뭐예요? 17절, 18절 딱 끊고 18절을 그냥 명령으로 봤죠? 네. 맞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명령형으로 쓰여있잖아요. 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거 명령형 아니에요. 그것도 이러십니다. 그럼 술 취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카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술 취하지 않게 돼요. 술 취하지 말아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즉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술 취하지 않게 돼요. 아, 오늘은 막걸리가 땡기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지켜 살아봐야지. 그럴 필요 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뜻을 알면 술 취하지 않게 돼요. 술 취하지 마라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8절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18절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17절이죠. 그러면 술 취하지 않게 된대요. 여기서 취하다가 뭐냐면 도취되다예요. 예, 도취되다. 예, 도취되다. 이 도취하다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홀린 듯이 빠져들어 자기를 잃어버림.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 있는 그 술 먹으면 사람 다 이르죠. 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필름도 끊기잖아요. 지가 뭘 한지도 까먹는다니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맞죠?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술 취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술 취하지 않게 되라는 말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날 잃어버리죠. 그럼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주의 뜻을 알면 술 취하지 않는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뭘로? 주의 뜻으로. 그걸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은 우리가 말하는 맥주, 소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예.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주 때문에
너 자신을 잃지 않게 될 거야예요. 주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 포도주 때문에 너 자신을 잃지 않게 될 거야. 너를 잃지 않게 될 거야예요. 그럼 포도주가 뭐예요? 성경 찾겠습니다. 요엘서. 요엘서 2장입니다. 자, 이것부터 좀 기억을 하세요. 성경에 나무들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나무들이 있어요. 뭐죠?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네. 감남나무. 하나 더 있죠. 설악을 하지 않은 나무. 떨기나무 아니야? 뭐뭐 있어요? 뭐뭐. 첫째, 무화과 나무 있죠. 다음에 포도나무 있죠. 다음에 감람나무 있죠. 맞죠? 요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되셨죠? 다음에 포도나무는 예수예요. 포도나무 예수. 다음에 감람나무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성령을 나타낼 때 이렇게 세 나무를 표현을 해요. 되셨죠? 맞죠? 자, 그럼 보세요. 무화과 나무 구원받기 전 이스라엘. 되셨죠? 그 다음에 뭐야? 포도나무 구원받은 이스라엘. 되셨죠? 감람나무 뭐겠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요엘서 2장 갑니다. 호세아 다음에 있죠? 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거 다 뭡니까? 성령 준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성령 준다는 얘기예요. 새 포도주도 성령이고 기름도 성령이에요. 예.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무엇한데요? 흡족하리라. 그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여기서 북쪽 군대는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이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바벨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역사 속에서 보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거 거의 지옥이죠? 네. 맞죠? 물 없는 곳. 그러니까 귀신이 맨날 어디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니까요.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이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서 큰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구원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나오네요. 이제부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이 비도 성령입니다.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뭐가?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새 포도주, 기름, 이거 다 성령이에요. 자, 근데 새 포도주가 뭐냐면 이런 거 잔치 벌릴 때 없으면 안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땐 항상 뭐 포도주가 넘쳐나야 돼요. 되셨죠? 그러면은 그 포도주가 넘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문맥을 따라오면 하나님의 큰 일이 벌어진 결과 포도주가 이렇게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세속국가 이스라엘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야곱 같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부어져요? 포도주, 새 포도주, 구원의 기쁨.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걸 포도주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몽플러스 가가지고 사는 그런 뭐 와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몇 년산 뭐 얼마고 그런 거 와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 구원의 기쁨.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되셨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걸 포도주라 그래요. 포도주. 예. 되셨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게 뭐예요? 기근이죠? 예.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즉 교회를 정금같이 세상 속에서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 올리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뭐예요? 칼, 기근, 전염병, 즉 죽음이잖아요. 맞죠? 여기서 나오는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이게 다 뭐겠습니까? 기근. 왜 기근이 오죠? 역사 속에?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뭘 찾겠어요? 먹을 걸 찾겠죠? 그걸 통하여서 근데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배고파서 먹을 걸 찾아서 먹었는데 그 허기짐이 해결되냐? 또 허기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그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한다니까요.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겠네요. 자, 그러면 포도주가 넘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27절이 결론이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거잖아요. 포도주가 넘친다라는 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뭐 나이가 뭐 기쁨이 넘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내가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거기서 눈은 지혜입니다. 되셨죠? 예. 성경에서 눈이 이야기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는 뭐냐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그것으로 알아먹을 때 그걸 지혜라고 해요. 예. 내 백성,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거 야곱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베델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죠? 육신적 아버지 집을 떠나 라반에게로 가서 다시 글리 돌아올 때 그 이방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 이방으로 가기 전에 어디 들려요? 하나님의 집에 먼저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에 먼저 들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그때는 당신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게요. 그런다니까요. 예. 되셨죠? 예. 그래서 다시 멀쩡하게 돌아오죠. 우여곡절을 겪어서 돌아오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델을 뭐라 그래요? 엘베델이라 그래요. 엘베델. 엘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베델은 네가 지었지? 예. 근데 내 집은 내가 짓는 거야. 베델, 엘베델.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열심히 공사를 하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게요? 무덤.
무덤, 피라밋이 어디 세워져 있어요? 사막 한복판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맞죠? 예. 모래 위에 집 지으면 금방 무너질 것 같죠? 천만에요.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더 튼튼해요. 그냥 몇 천 년이 지나도 피라밋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봐요. 모래 위에 짓는다. 모래로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는 바람 불면 막 이렇게 없어 지형이 막 사라지고 이렇게 발 밟으면 이렇게 푹 빠지는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반석보다 더 튼튼해요, 모래가. 사막의 모래가. 그래서 거기다 피라밋 짓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겠어요? 피라밋밖에 없다. 피라밋이 뭡니까? 무덤. 무덤. 니들 그렇게 되면 안 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 문화 쪽으로 오면은요, 모래가 뭐냐면 와디라고 있어요. 와디. 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절이 2개밖에 없죠. 거기도 사계절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2계절밖에 없어요. 뭐 우기, 건기. 비가 안 오는 시기, 비가 오는 시기. 이래요. 비가 올 때는요,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자체가 물을 못 머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떡하냐면요, 이게 마치 땅에서 물이 떠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가 막 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지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이 땅 자체가 물을 못 머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흘러내리겠죠.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흘러갈 때 여기도 이제 물을 못 먹으니까요, 마치 그냥 콘크리트에다가 물 버놓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확 쓸려간다니까요. 급류가 생겨요. 예, 급류가. 그래서 확 지나가서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단강. 사해로 가요. 사해가 지형이 제일 낮으니까. 사해가 뭐예요? 소돔 고모라가 잠겨 있는 곳. 소돔 고모라가 사해에 갇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죽은 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해. 찾아보세요. 소돔 고모라 찾으면 사해에 함몰됐다라고 나와요. 사해에 함몰됐다고. 근데 와디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모래가 이 와디예요. 와디. 물이 지나간 곳이니까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잘 생각해요. 물을 못 먹는다니까요. 땅이. 얼마나 땅이 단단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지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집을 짓다가 이렇게 보고, 오, 여기 굉장히 단단하네? 근데 거기다 집을 줘. 근데 우기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물마다 되는 거예요. 쓰나미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무너진다. 그럼 이게 뭐예요? 물 없는 곳.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게 물 없는 곳에 집을 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급류가 와서 이 집을 무너뜨린대요. 그러니까 어디다 지라 그래요? 반석! 물을 내는 반석 거기다 집 줘야지. 그럼 그걸 엘베델이라 그래요. 베델, 모래 위에 짓는 집. 엘베델, 반석 위에 짓는 집. 베델, 누가 이름 줬어요? 야곱이. 엘베델,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글리. 왜 세겜에 머물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두드려 패시고 그제서야 뭐 어때요? 누구죠? 디나. 디나 아니죠. 야곱의 유모. 미부가? 아니, 미부가? 엄마요, 엄마. 미부가가 이삭하고 결혼할 때 거기서 드보라? 드보라인가? 네, 드보라. 네. 저거라. 드보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사명 다하고 죽어요. 뭐라고요? 야, 너 세겜에 있으면 안 되잖아.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나무가 성경에서 언약이거든요. 그 상수리나무에 드보라를 묻었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언약이 그에게 성취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내 언약, 야곱이 내 언약이 성취됐어야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랬더니 거기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엘베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집. 그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베델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 없는 집 되면 안 돼. 말씀이 없는 곳에다 집 지으면 안 되잖아. 거기다 집 지으면 그 집 주인 누구예요? 귀신!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글리 들어왔다지 않습니까? 뭐가 돼서? 일곱 영이 돼서. 일곱 영이 뭐예요? 일곱 성령 흉내 낸다는. 그거 뭐예요? 종교적 열심이 더해졌어. 종교적 열심이 더해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 안에서는 지금 포도주가 하나님을 안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안 그자가 하나님 안에서 날 발견하면 그걸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도주를 마셨다. 그의 잔이 넘친다. 포도주 잔이 넘친다. 포도주 틀이 넘친다가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앉아. 나를 앉아. 예요. 자, 근데 똑같이 포도주가 나오는데 3장 가보세요.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 3장이에요. 잘 쳤나요? 아멘.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세속국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뭐라 그래요?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라 하죠. 그럼 이 포도주는 여기서 뭐예요? 죄악이네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내용이네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주인데 어느 문맥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바뀌어요. 예.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한테는 악이 뭐니까? 율법 어기는 거요? 아니, 하나님 모르면 그게 악이라니까요. 자요? 성경에서 신약에 가면 악이 나오죠. 악, 포네로스. 포네로스가 뭐였었어요? 진리 없이 뭔가를 그렇게 수고로이 역사 속에서 하면 그걸 포네로스라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외 봉사하고 또 뭐 계절마다 무슨 봉사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 그게 포네로스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착하다, 좋은 일 많이 하네요, 격려하고 칭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하다라고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굴 돕겠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힘들게 살아? 너부터 살아! 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뭐 어때요? 칭찬하고 존경하고 또 교회에서도 뭐 어때요? 우리들은 그렇게 합시다! 걸기대야 한다니까요. 나라 돌아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용서받아야 될 나, 사랑받아야 될 나,
은혜 받아야 될 나, 삐쩍 마른 나, 가란 나, 줄인 나, 그걸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으로 살찐 나, 비어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나, 그걸 봐야죠. 그걸. 또 뭘 보는 거예요, 뭘.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뚱뚱해서. 사람들이 왜 불행해요, 왜? 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왜 불행한 거예요? 원하는 걸 얻지 뭐라고? 사냐? 못해. 원하는 걸 얻지 못해. 근데 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 그거를 가지면은 그 만족감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막상 가져도 후회가 있고 채워지려고 해.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면요, 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보니까 그래요. 남을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내가 아니라 자꾸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봐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마! 보지 말라고. 뭐하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삽니까? 뭐하러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요? 경계하며 살고, 경쟁하며 살고, 비교하며 살고. 그냥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 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날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뭐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 응답받았대. 난 뭐냐고요, 하나님. 맨날 이러고 있네. 참. 네? 저분은 저렇게 믿음이 큰데요. 아직 저는 믿음이 작아요. 뭘 믿음이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딨냐고요. 또 교회에서 그걸 또 부추기잖아요. 막 분발하세요. 뭘 분발할 건데요, 도대체. 포도주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 본문 넘어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그럼 포도주에 도취하지 말라라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안 돼. 네? 포도주에 도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가 뭐겠어요? 아이, 간단하다니까요. 뭐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주의 뜻은 그거 아니야. 17절이 뭐였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죠. 맞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러면 술 취하지 않게 돼 라고 돼 있잖아요. 주의 뜻을 알았는데 뭘 구원받았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 구원받았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까 포도주 봤잖아요. 뭐요? 하나님 아는 거. 나 구원받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오면은 맨날 뭐부터 확인해요?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러죠? 그럼 이단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당신이 구원받은 날도 몰라요?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게 무슨 이단이에요? 뭐 있는데? 구원판? 뭔가.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왜 모릅니까?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요. 창세전에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 솔직히 우리는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잖아요. 이노야, 너 언제 태어났어? 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4일 어. 일요일 서리시 밤 10시였나? 난 10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일러줬으니까. 그 엄마를 어떻게 엄마는 몇 믿는 시에 거야? 일어났어? 엄마님. 엄마요? 몇 시에 일어났어? 엄마 사기꾼 몸입니다. 시 엄마 몸입니다. 너가 그때 태어난 거 네가 알았어? 저요? 들어서 어. 하는 거지. 모르잖아. 근데 왜 믿어? 저 안 믿는데요. 근데 너 왜 그날 생일이라고 맨날 이 생일상 차려 먹었어? 세계상 먹으러.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맞잖아요. 아니 솔직히 지금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입니까? 지금 2015년 2015년 5월 15일 5월 15일 금요일. 8시 55분. 누가 그래요? 오늘이 그 시간, 그날, 그년, 그월, 그일, 그 시라고. 누가 그래요? 핸드폰이. 시계. 누가 그러냐고요? 오늘이 2015년 5월 15일이라고. 지금이 9시라고. 누가 그러냐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죠. 시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맞죠? 그들은 거의 12일 때 생겼다. 술 취하지 말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 구원받았네 이거 안 하게 된다고요. 나 구원받았네 이거 안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요. 내 백성아 나 좀 말아라. 에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어요. 뭐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믿었어요. 믿으라 하니까 믿었어요. 그래놓고 뭐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진리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겠습니까? 포네로스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안 돼요. 허튼 수고? 인생에서 이제 더 이상 허튼 수고? 그거 안 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이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포도주에 도취되어져 버리면 나 구원받았네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 그러죠. 맞죠? 이 방탕이 뭐냐면 그렇게 막 그냥 부질서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탕이란 단어가 아소티아인데요. 이 아소티아는 부정적두사 아하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하면.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따라붙는 게 소조예요. 소조는 구원하다입니다. 구원하다 또는 해를 받지 않다, 보존하다예요. 근데 거기에 아가 붙죠. 부정적두사 아가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니에요. 잘 보세요. 17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날 알아야지 내 백성들아. 맞죠? 그러면 무엇하지 않아요? 나 구원받았네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근데 나 구원받았네 라고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너 구원 못 받았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가 뜻이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바로 아소티아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구원 얘기 안 해요. 뭘 얘기합니까? 내 백성아 나를 알아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소조. 예. 하나님은 도통 모르는데 그냥 십자가 보면서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됐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묻죠. 당신 뭔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예. 6살 때 엄마 몰래 사탕 주워 먹은 거예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거나 얘기했었고. 되셨죠? 성경에서는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방탕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적 방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역사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덕막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뭘 못 받았으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즉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그냥 방탕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방탕하니?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 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질서도 성경에서 질서가 이제 그 티데미라고 하거든요. 티데미? 그 이제 티데미를 헬라어 사전에서 보면 노타요, 노타. 어디 노타. 근데 그 티데미가 이렇게 되어져요. 차례대로 놓일 때 그걸 티데미라 그래요. 되셨죠? 자, 그래서요. 차례대로 놓여져야 될 게 다 놓이죠. 뭐 10개가 있어요. 그럼 이 10개가 순서대로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다 놓이죠? 그럼 그때 그걸 히스템이라 그래요. 히스템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히스템이. 뭐예요, 그게? 똑바로 서는 것. 근데 거기에 아나가 딱 붙으면 뭐예요? 아나 히스테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면 뭐예요? 부활. 부활. 위에 사람이 되다. 티데미, 히스테미, 아나 히스테미. 놓여져야 될 게 쭉 놓여져야 제대로 되셨죠? 그러면은 그게 다 놓여졌어요? 그럼 그게 다 세워진 거예요. 올바르게. 저 위에. 근데 그게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걸 아나히스템이 부활이라 그래요. 자빠져 있던 자들이 성경에서 자빠지면 죽은 겁니다. 자빠져 있던 자들이 다 서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다 있으면 예수님이 가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하잖아요. 너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 너 놓여져야 될 곳에 놓여야지. 그러니까 그 애가 뭐예요? 다시 살잖아요. 부활한다니까요. 구원받았다고 되도 않는 그런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 게다가 그 구원의 확신을 또 자기 안에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근거를 내세워서 나는 믿네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거 못 받은 거야.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구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거. 자, 그렇게 대놓고 뒤에 나오는 게 뭐죠? 방탕한 것이니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알라가 뭐냐면 도리어, 그러나, 도리어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충만함을 받으라. 원래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충만함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 명령법이에요. 수동태 명령형.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요. 알라, 플레레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라, 플레레오가 이제 이게 뭐냐면 플레도, 채우다, 영향을 주다, 완수하다, 공급하다에서 플레레스, 가득 찬, 완전한, 충분한 에서 이제 플레레오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충만하게 하다. 근데 이 뜻보다는 완성하다, 성취하다예요. 근데 이게 수동태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17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면 술 취하지 않게 되어져요. 나 구원 받았네 이거 안 해요. 근데 나 구원 받았네 라고 해버리면 그게 방탕한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예요. 도리어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되지 말고 뭐가 완성되어져야 된대요. 뭐가 이게 성취되어져야 된대요. 근데 뭘로? 뒤에 이제 나와요. 성령으로. 성령이 뭐니까요? 원래 여기 성령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성령 안 나와요. 원래 성령이 되면 호프뉴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그냥 엔, 푸, 뉴, 마, 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n이 뭐냐면 무엇무엇으로 영어로 따지면 바이 정도 되겠죠. 예?
방법 이야기할 때 뭐뭐로 됐다라고 했을 때 푸뉴마티 하면 이게 0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정관사 호가 안 붙어요. 그럼 0이에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생명. 아니 뭐 영혼할 때 그거 있잖아요. 영혼할 때. 근데 이 푸뉴마티면은 그 생명으로예요. 생명으로 완성되어져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의 목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게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요. 잘 보세요. 엔푸뉴마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성취되세요예요. 성취되어져야 해예요. 그럼 그게 뭐겠냐고요.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푸뉴마티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이 뭐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 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은 그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뭐였으니까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져요. 내용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시의 내용, 찬송의 내용, 신령한 노래의 내용을 내가 갖게 되어져요. 이런 거예요. 시 좀 읊조려봐 했는데 읊조릴 시가 없네. 근데 17절, 18절 하게 되어지면 이제 무엇 할 수 있어요? 예, 시를 읊을 수 있어요. 시를 읊으려면 시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송을 하려면 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사를 얻게 되어진다니까요. 신령한 노래, 그 내용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화답하며.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 소통이 돼야 돼요. 누구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계속 이렇게 주고 받고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물어오시는 거고 답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는 것들을 재차 확인하시는 거고. 그럼 예배가 길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는 거죠. 한 절만 알아도 되잖아요. 그 한 절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야 이 시간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설교를 들으셔도 이 물음표가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고도 맨날 이렇게 고민스러운 게, 듣긴 들으셨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듣긴 듣는데 내 삶 속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나,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나,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럼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원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저는 원론을 얘기하겠죠.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역사적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죠. 예. 그럼 그 말씀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겠군요. 되어진 거군요. 이렇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이렇게 뭐죠? 전신구주 딱 취해서 가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그 사울의 갑옷과 그 맞지도 않는 투구 저거락저거락 이렇게 갖고 가다가 예, 무거워서 그냥 다 내려놔. 그래놓고 두드러 맞고 또 와. 아니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그래요? 아까 요엘에서 뭐라 그래요? 군사들아 모여라. 칼과 창을 만들어라. 싸워라라고 하는데 가서 두드러 맞고 오네. 되셨죠? 자, 18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포도주에 도취된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생명으로 성취되게 하라. 직역하면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네? 구원받았다고 하지마. 그거 구원 안 받은 거야. 성경은 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 네? 되셨죠? 그리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 이 생명이 뭐니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또 생명도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푸뉴마티는 뭐냐면 이 생명, 이 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감추어진 분이 아니시다라는 게 이게 푸뉴마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가 그거예요. 원래 성령도 아니에요. 내가 준 그 영으로 이제 날 알아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알아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계시하시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어때요? 계속 알아먹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 그러면 그걸 구원이다 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구원이다?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지옥 안 가는 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 그런 거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걸 구원이라는 거지. 근데 천국 지옥 진짜 있습니다. 네. 천국 지옥 진짜 있어요. 자, 이제 17절 보세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돼 있죠? 세월을 아끼라 크로노스예요. 아끼라가 건져 올리다예요. 크로노스가 뭐라? 카이로스예요. 세월이 카이로스. 그다음에 아끼라가 이제 낚아내다예요. 낚아내다. 또 뭐예요? 크로노스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낚아 올리래요. 쉽게 말하면 알아먹으란 얘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때가 악하다라 그러죠. 맞죠? 때가 악하다가 뭐냐면 이 악하다가 사람들이 다 헛수고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계속 카이로스 하시는데 못 알아먹어. 허튼 짓만 하는 거예요. 허튼 짓만. 근데 이거 좀 교회에다 하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에다 하는 얘기죠. 그럼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에베소 교회입니까? 말씀에 기똥차게 하는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걔네들 무엇해요? 이단 들어오면 다 따라잡아잡아. 뭘로? 말씀으로. 기똥차게 잘 아는 애들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성경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치고 들어오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구리네. 말씀은 이렇게 듣는데 세상에 나가면 이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안 갖고 있는 사람인지 도통 거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됐죠?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대요. 사람들이 다 지금 허튼 수고한다는 얘기예요. 종교적 열심히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17절에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이게 그러므로 번역하기보다는 때문에가 더 나아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되셨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를 탁탁 지우시고 때문에 라고 바꿔보세요. 헬라어 이제 디아로 시작하는데 이 디아가 뭐뭐 때문에라는 거거든요.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죠? 이 되지 마라가 이게 뭐냐면 기노마이거든요. 기노마이가 뭐뭇이 되다예요. 예, 뭐뭇이 되다. 그러니까 뭐가 되지 마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아프론이란 단어거든요. 스프렌 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예요. 네. 아프론 이런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 부정불변사 부정접두어 아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프렌이라는 이 단어가 예, 고삐를 매다요. 고삐를 매다. 고삐가 뭐예요? 소 코에다 딱 끼는 거죠. 맞죠? 그 소 왜 여기 끼죠? 끌고 가려고. 주인이 지 맘대로 쓰려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고삐가 딱 채워진 상태를 소의 고삐가 딱 채워져 있으면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근데 여기 부정접두어 아가 붙었죠. 그럼 뭐예요? 고삐가 매여져 있지 않은 집어대로 살아. 네. 그럼 근데 이걸 이제 어리석었다라고 하거든요. 아프론을. 그럼 원래 뜻을 분석해보면 뭐예요? 지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프렌의 뜻이 아프렌의 뜻이면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리석다가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삐가 안 맺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네. 근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앱에서 교회에다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여를 어디서 찾습니까? 교회에서 찾지. 주여 주여 하는데 고삐가 다 안 맺어 있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말이 야생마가 주인한테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온유라 그래요. 그럼 겸손은 뭔지 압니까?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춰하면 멈추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난 내 주인이 누군지 안다. 겸손하고. 그래서 나는 내 주인의 뜻대로 한다. 겸손이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 길들여져 있는 상태. 즉,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 다음에 겸손,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해가지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웃으면서 사세요. 그래서 정신병 걸려요. 화내야 될 때 화내,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그러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겸손하라고요? 그러니까 다 헌신 안 해. 아유, 제가 아직은. 되셨죠? 네.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악해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거 모르고, 그죠? 그거 모르고 다 허튼 수고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주인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거 몰라. 그럼 그걸 어리석다라 그래요. 무지하다라 그래요. 지혜가 없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에 성경엔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 그러죠. 네. 맞죠? 영생에 이르는 지혜. 그럼 이 내용으로 풀어보면 뭐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먹는 것. 그게 영원한 삶이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한테 뭐라 그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나온다요. 먼저 주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자 보세요. 아까 18절, 술 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방탕한 거죠? 그럼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그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뭐겠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 기준의 판단이 나여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이건 악하다, 이건 뭐 선하다 라고 하는 거. 방탕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라 그러죠? 네. 자, 그럼 뭐겠습니까? 너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먹어. 되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이네요. 오직. 그럼 이건 이제 또 똑같은 알라인데, 이 알라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겠죠. 주인 없는 자 되지 말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그러네요. 이 이해하라가 먼저 나와요. 쉬니엠인데, 이게 뭐냐면, 쉰, 뭐뭐와 함께 히엠이, 보내다. 뭐뭐와 함께 보내요. 뭘 보내겠어요? 성령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보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쉬니에미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해한대요. 이해하단데요. 함께 보낸 자에게 들어 그거를 받아들여해요. 그래서 로마서로 가면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주실 때는요, 이 말씀만 툭 던져주지 않아요.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아는 자, 그걸 진리로 갖고 있는 자와 항상 같이 보내요. 그래야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쉬니엠이에요. 내가 말씀을 줄 때 같이 보낸 그에게 내가 준 그 말을 알아먹고 그걸 받아들여. 그럼 그때 그걸 이해했다,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내용이군요.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네요 라고 알아먹어요. 되셨죠? 네. 뭘 알아먹으라 그래요? 주의 뜻이 무엇이? 이제 헬라 원문으로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라, 쉬니에테, 티토, 텔레마, 투, 큐리오 이렇게 돼요. 오히려, 알라, 오히려, 쉬니에테, 쉬니에미 들어서 알아먹어라. 네? 들어서 알아먹어라. 뭘요? 티, 뭘요? 되셨죠? 토, 텔레마, 그 뜻이에요. 그 뜻. 근데 투 큐리오 그 주인의 그 뜻. 예. 근데 이 큐리오가 잘 보세요. 큐리오라는 단어가 큐리오스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큐리오스가 히브리어로 가면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 아주 친히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거 번역하는 거 안 해요. 읽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읽어요. 이 단어가 딱 나오죠? 그러면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 그 연필을 버리고 목욕제계를 하고 이 단어를 다시 써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놓고 이 단어 딱 쓰죠? 그럼 그걸 또 버려요. 이거 썼던 그 펜을 또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뭐 어때요? 지금까지 썼던 펜 버려요. 목욕제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써나가요. 이게 그만큼 거룩한,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수도 없고 읽어낼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뭐라고 써야 돼요? 그냥 성호? 표기? 이런 거였었어요.
이 단어가 딱 나오면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거 원래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그냥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읽다가 이게 딱 나오면 이걸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니까요. 뭐라고? 나의 주라고. 그게 헬라어로 오면 그게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예.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죠. 너의 주인이 텔레마가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영어 딜레마는 뭐예요? 고민하는 거죠.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래가지고 이 갈래에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딜레마가 헬라어 텔레마에서 나왔어요. 이 텔레마가 뭐냐면은요, 원하다, 기뻐하다. 근데요, 우리는 원하는 게 없어요. 잘 이 세계관이 필요해요. 뭐냐면 원함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조물은 이 원함이라는 걸 가질 수도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자동차가 주인을 고르는 거 보셨습니까? 예? 자동차를 누가 골라요?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수많은 자동차 중에서 왜 내 거 해야지? 원함으로 그래서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뭐 어떻게 뭔 놈이 그렇게 원함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아 우리 피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케 한 피조물이 우리인데 아니 뭔 놈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신을 원해요? 그렇게 뭘 그렇게? 그래서 이 신 원하고 저 신 원하고 저 신 원하고 뭔 놈이 그렇게 신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면 뭐겠습니까? 야, 넌 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신을 그렇게 원해? 하나님만 섬기라가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가. 너 뭔 놈이 그렇게 원함이 많은 거야, 피조물이? 내가 그냥 생명 딱 취해버리면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들이 뭔 놈이 그렇게 원함이 많아?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몸 만들죠. 그릇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불어넣어 떨어져. 그 생명이 뭐예요?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이라니까요. 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 먼지 안 아, 먼지. 이 몸을 먼지잖아. 흙, 먼지, 아파르, 티클, 먼지. 먼지로 몸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그릇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 네샤마 그랬더니 네페시가 됐다라 그러죠. 그죠?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 그러니까 뭐예요? 넌 내 원함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그 뭔 놈의 사람들이 그렇게 내 원함이라는 걸 가져요? 짐승이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들어.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럼 그거를 예수를 영접했다라 그래요. 예수 영접해야 뭐 산다면서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거. 누구? 하나님 믿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믿는 거.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가 이해하라가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원하는 건 뭔데? 그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 좀 말아먹어라. 나 좀 말아먹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게. 나 좀 말아먹어. 그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무엇해요? 그 하나님을 다 도구로 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원함이라는 걸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럼 그게 뭐예요? 술 취했다예요. 그게 술 취했다. 그게 악이 쌓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방탕한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알아먹는 거. 하나님 알아먹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면 안 돼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원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래서 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성경에서 그 구원이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알아먹는 것. 하나님 알아먹는 것.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먹는 거.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먹는 거. 그래서 그 주인의 원함으로 사는 거. 이 텔레마라는 단어가 원하다, 기뻐하다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성경은 원함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3대 강령 나오죠.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거 뭐겠어요? 뭐 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항상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한테 항상이란 단어 안 써요. 거기서 항상이 아이온이란 말이에요. 영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 그 영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심이에요. 그게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면서 항상 기뻐하십니다. 그거 알아먹으라고요. 내가 기뻐해서 무슨 뭐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드리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항상 기뻐하시려면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먹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또 뒤에 보면 수동태로 돼 있죠. 내가 알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그냥 막 알리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알아먹어. 세월이 약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못 알아먹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 좀 알아먹어라. 낚아올려. 그 카이로스를 낚아올려 라고 하는데 때가 악하대요. 헛된 수고만 계속해. 종교 좀 열심히 빠져가지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한다니까요. 또 그러면 또 제가 아무도 안 해도 되는군요. 전도도 안 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겠는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뭐 또 하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헌신으로 나올 수도 있고 봉사로 나올 수도 있고 선교로 나올 수도 있고 전도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 뭐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내가 네 주인이다 라고 알게 하시는 그 다 역사 속에서의 어떠한 그 역사적 산물들일 거 아닙니까? 우린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내가 날 보내시니까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답답한 선교사들 뭐예요? 하나님을 가랬대. 그래서 갔어. 그게 놀고 먹어. 진짜. 하나님이 그 나라로 가랬대요. 놀라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선교사들 아주. 선교사 저게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예? 태도 않는 기도하면서 지가 원함이라는 걸 갖고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네? 이런 사기꾼들. 지가 하고 싶어서 가는 거지 무슨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서 갔으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선교사들 뭐 같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언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예요? 그거 가서 아니 지가 말하는 한국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가가지고 아니 한글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못하고 있어? 거기서 그냥 계속 그냥 밥만 축내고 있어. 성교비 받으면서. 아니 미친 선교사들 하여튼. 복음도 못 전하는 선교사들한테 이놈이 한국교회는 무엇합니까? 열심히 후원금 보내. 그래놓고 무엇해요? 우리는 누구누구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들 자랑하고 있네. 그 선교원금 나한테나 좀 줘요. 나한테나 주라고요. 돈 필요한 나한테나. 미치겠어요. 이거 보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쳐 보고 와서. 제가 요즘에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 비정상회담 요즘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11개국의 그 청년들이 이렇게 뭐 어떤 한국의 그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들리 가지 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한국말 되게 잘해요. 한국말을 계속 배워요. 그거 하면서. 근데 이놈의 선교사들은 그것도 안 해. 아니 뭐 내가 지금 뭐 선교하라고 해서 몇십 년 있었습니다. 뭐 몇 년 있었. 근데도 소통을 못 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네? 뭐 하는 거냐고요? 복음도 못 전하면서. 그거 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뤄가고 있어요. 아, 그 선교사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아, 이게 한국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복음을 못 전하고 있으니 이거 뭐냐고.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교사들은 100배나 걔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고민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우린 뭐냐고요. 말이 다 통하느니 아, 여기서도 안 되네. 우린 뭐냐고요,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가 맥주 마시지 말고 소주 마시지 마세요. 그것도 또 이제 뭐 히브리 헬라 원문으로 본다고 아 이거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래요. 그러니까 맥주 마셔도 됩니다. 뭐 마시지 말라 그랬다고 뭐라 그래요? 아니 취하지 말랐다고 뭐예요? 안 취할 때까지 먹으면 되잖아요. 아 미쳤지 이게 진짜. 취하다가 뭡니까? 아 했잖아요. 플레레오. 그냥 단어로 가볼게요. 취하다가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그게 취하다예요. 그러면 술 한 잔 마셔도 내 몸이 그거에 영향을 받겠죠? 맞죠? 그럼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다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뭐예요? 아예 마시지 마. 술에 영향을 받지 마. 그럼 차라리 이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가든가. 술 취하지 말랬다고 안 취할 때까지 마시면 되잖아요. 취하지 말라가 영향을 안 받다 해요. 영향 받지 말라요. 여러분들 그 육신의 이 역사 속에 있는 그 술 마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막걸리 땡기세요?
골방 들어가서 홀짝홀짝 많이 세요. 그러다 중독자. 네, 그러다 중독자 돼. 네. 병원을 가야 돼. 오늘은 괜히 그냥 뭐 맥주가 마시고 싶은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맥주가 끊 안 되니까 독한 술 한번 마셔야 되겠는데 마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무효화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노하셔가지고 뭐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술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신 줄라. 결국 자기를 잃어요. 자기를 잃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술을 이기질 못하게 된다니까요. 자기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산에 들어가서 살아 혼자. 괜히 그냥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아니 그냥 확실하게 하나만 하세요. 그냥 율법으로 가든가 진리 그 내용으로 가져서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진리 없는 말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믿어 종교적 열심에 빠지지 말고, 종교적 열심에 안 빠지면 방종으로 빠집니다. 이게 인간이 진짜 웃겨요. 진리의 말을 공급받아 그 말이 완성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18절. 자,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이제 마무리 짓듣겠습니다. 자, 5장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이제부터 잘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빛은 알아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비춰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 빛은 뭐예요? 알게 하는 거죠. 뭘? 하나님을. 네? 빛이 알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이게 내용이 5장 전체적으로 딱 보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말. 어떤 말을 들었냐? 우리는 어떤 말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혜 나왔었죠? 15절 보니 지혜 나오잖아요. 지혜가 뭐 있었어요? 지혜.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도 아닌 자의 말을 듣고 다 그걸로 쫓겨가고 있어요. 다 그걸로 밀려가고 있어요.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서 뭐 어때요? 다 술 취해 있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눈에 보이는 예수만. 예수는 자기를 찢어, 죽여, 뭐 했는데? 임마누엘 했는데.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